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로마서를 함께 상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유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종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함이 되었다,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자유자가 될 것이다. 아니,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던 적도 없는데 무슨 자유한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종이었다. 어떤 종이었는가? 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함은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성도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갖는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이 자유함의 가장 큰 은혜는 정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그 죄가 주는 그 능력이죠. 죄의 값,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아래 놓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이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으로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는 뭡니까? 당신은 죄를 지었다.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얻게 될 것이다. 죄를 지었으니 당신은 죽는다라는 그런 사망의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1절을 잘 보시면 우리 가운데 정죄가 사라진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1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 속에서는,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1절을 다시 보면,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책이라든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믿는다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들을 사도 요한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우리 가운데 많이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도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라는 표현이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믿음이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우리 가운데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는 사망이 아니라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이제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 충성되게 여기시고 그 충성스러운 삶의 보상, 곧 보응하여 주시는데, 때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생의 면류관으로, 자랑의 면류관으로, 충성된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삶에 보상해 주신다. 정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강력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이 정죄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8장을 통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보시면 죄의 법과 다른 한 법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죠. 죄의 법과 다른 한 법. 2절을 보시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본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고 있었을 그때에 이 법과 다른 법, 곧 생명과 사망의 법이, 아니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율법을 우리 가운데 수여하신 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율법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럼 단지 율법으로 인하여 행하지 못한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율법은 죄처럼 여겨졌지만 사실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된 육신이 본래 죄로 인하여 죽어버렸던 우리는 결코 이 율법을 완성하여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은 악하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알지도 못했을 텐데, 괜히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죄다라고 알려주고 있으니 이 율법이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복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시면 이 땅에는 어떤 육체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지킬 방법이 없다라고 해요. 3절을 보시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율법의 요구들이죠.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613가지나 되는 하라 하시는 말씀들, 그들을 육신으로 인하여 이것을 지켜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음이 은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더 세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행하셨어요.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한 것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임으로, 여기서 이제 받아들였다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까지도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그것이 네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까지도 에베소 2장 8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까지 얘기하죠. 선물. 그럼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보시면 이 3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탄생이 다르죠. 우리와 전혀 다른 탄생을 하게 됩니다.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만 있는 출생법이에요. 보통 인류가 출생하는 방법은 뭡니까? 결혼을 해서 이 자녀들이 출생하는 그 보통 생육법이죠. 생육아가 번성하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생육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렇게 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를 가지고 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출생 자체가 죄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출생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출생하게 하시는 딱 한 번의 방법,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생육하는, 번성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한 번의 방법을 통해서 출생케 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 곧 동정녀 탄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동정녀로 탄생을 해야 했는가 하면은 죄를 없이 태어나야 했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 없는 몸에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야 했기 때문에 이미 죄가 있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출생을 해야 했어요. 어떤 방법이냐? 동정녀 탄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는 없으신 분이세요. 죄 없이 이 땅에 출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 없는 아들 예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이 땅에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을 이루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되었고, 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왜 굳이 세례 요한이 그 다른 표현도 많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는 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죄 있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세례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죽음을 인하여 그들이 살아나게 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지 하고 어느 순간 이것을 탁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없이 하기 위한 속죄물이죠. 구약의 제사는 다 이런 의미니까.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 그것이 바로 대속 제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어느 날 감동을 받고 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셨어요. 그냥 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서 한 점 흐트럼 없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뭐 헷갈릴 필요도 없으셨어요. 끝까지 아셨어요. 그리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참고 걸어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죄를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죄 짓지 말라고. 그런데 그 죄의 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해 줍니다. 4절,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4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에 육신으로는 절대 율법을 요구를 완성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셨는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하여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구약의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피 흘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그냥 반복해야 되는, 효력이 1년입니다. 효력 1년짜리 효력.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하는 거예요. 효력이 1년밖에 안 가니까 내년 되면 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되면 또 드려야 되고, 그렇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한 번에 완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치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드리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다.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의 사망을 요구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기서 우리를 육과 영으로 나누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육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되는 것이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본래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범죄하였던 그 망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 버린 사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우리를 그냥 놔두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깝게 나가는가 하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래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나 범죄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귀에만 있으면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본성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셔서 이제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영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보훈은 우리가 육신으로만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들이 조금씩 행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전에는 절대로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원수가 있다면 이 말씀이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하나님과 내가 본래 원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원수라고 해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같이 똑같은 마음을 품고 원수는 원수인 거 절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갚되 그냥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진다. 육신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성해 주신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 이제 성령의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를 가리켜서 영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사람이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사람.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아니,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곧 믿음을 갖게 됨으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법 아래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이 육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 계시록에 벌지하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엿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들이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안에 있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정죄함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유자가 되었다, 곧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10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보세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전에 있던 것의 연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 어떤 생명이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제 전에는 절대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육신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결론이거든요. 11절 말씀에 지금 로마서 1장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말씀을 11절에서 다 결론처럼 얘기해 줍니다.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영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다른 길로 이끌고 있는 악한 이단은 어떤 것을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가 하면 무서운 정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다간 천국 못 가, 지옥 간다. 하나님의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좋아하겠어? 그런 얘기 많이, 정죄를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하면서 이 정죄를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정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를 살리실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유로운 삶입니다. 자유로운. 여기서 이 자유는, 야, 목사님 너무나 좋아.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것 자유하지. 예배도 자유하고 나 괜찮아, 나 자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된 삶을, 곧 구원의 기쁨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끊임없이 나는 이러다가 천국 못 갈 거야. 그냥 그 정죄에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삶을 살지 말고, 이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영, 우리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무슨 공로, 전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아니라고. 만약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 바치고 모든 것,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했잖아요.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 일들을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그러니 스스로 죄책을 많이 가져다주고,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럴 시간에 내게 주신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기쁨과 자유함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을 한결 달라지게 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시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가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들을 때 또 깨닫는 영을,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함의 기쁨을 날마다 되새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또다시 우리에게 죄책을 가져다주고 또 우리를 끌어당기며 그 죄의 법 아래로 이끌러 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입니다.